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36절, 37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신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아서 우리 새해 덕담들 그동안에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또 명절 연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새해 덕담 한번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 명절이 원래는 오늘까지인데 대체 휴일이 있어서 내일까지 명절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어제가 이제 설날이었고 오늘이 그 다음 날이어서 주일날 많은 분들이 예배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 들어보니까 명절이지만 오늘 주일이어서 예배 드리려고 좀 서둘러서 어제 오셨다라는 분들도 여러 분 되셨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예배를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 교사란 율법을 전공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율법 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법을 전공하고 또 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엘리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했어요. 왜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그런 시민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신앙의 법들, 그리고 도덕법들까지 총망라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그 법을 전공하고 그리고 그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율법 교사라는 사람들을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보고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율법 교사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교제하거나 식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십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에는 우리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으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칠 때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전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눈으로 볼 리가 없는 거예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것이 지나쳐서 아예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찾아온 율법 교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자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리고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자, 우리 25절을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을 요즘식으로 바꾸면, 우리식으로 바꾸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질문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질문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한 정답이 바로 자기 앞에 있어요. 계속 띄워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가 계시는데, 근데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딱한 사람입니까? 더구나 그 질문조차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가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이 질문을 던졌나?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이현석 목사는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 명절 기간에 좀 많이 드셔서 얼굴이 부으셨구나, 아니면 머리를 새로 하셨구나, 옷을 자식이 좋은 옷 해주셔서 좋은 옷 입고 오셨구나, 이 정도 겉모습밖에 못 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율법 교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지,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려 반대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2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네가 율법 교사 아니냐? 너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 네가 한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대답해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이제 자기의 지식을 마음껏 펼치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율법 교사가 이 대답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신 있게. 율법 교사가 지금 대답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저는 이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 정말 가짜 율법 교사가 아니라 진짜 율법 교사구나.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 정말 실력자구나. 정말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좁게 보면 10계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다 율법이에요.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방대하잖아요. 요즘이야 우리 성경 한 권을, 성경 66권을 성경책 한 권에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신명기 한 권만 해도 두루마리가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방대한 율법 전체를 다 읽고 그 안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 이것을 콕 집어서 대답을 했는데 바로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대답했으니 100점짜리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율법 전체의 핵심되는 사상을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먼저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 전체의 정말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보석과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이 사람이 실력가인지. 저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성경에 있어서 이처럼 실력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율법 교사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니까 왠지 좀 찜찜하십니까? 하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중심 사상을 꿰뚫고 우리 성경에 해박하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이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경의 실력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00점짜리 대답을 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대답 잘했다. 즉 100점짜리 대답이다. 정답이다. 너 정말 율법에 있어서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내 대답이 옳도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자,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이를 뭐하라? 행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가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아는 것만큼 아는 그대로 살지는 않는다.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 사람은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칠 줄 모르는 위선자요. 이론에는 해박하지만 실천이 없는 자요.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 알맹이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너 대답은 잘했다. 대답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해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율법 교사들 또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았어요.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그 말하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율법 교사 말고 다른 율법 교사를 예수님이 만나세요. 그래서 11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짐져라 말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 짐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율법 교사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경에 있어서 실력가들이 다 되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실력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머릿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을 뜨겁게 하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말미암아 이 손과 발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율법을 아는 거는 충분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너 율법을 더 배워라 하시지 않고 대신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실체를 보시고 전곡을 찔렀어요.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자기 내면이 다 드러났어요. 자기의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율법 교사가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속을 꿰뚫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예수님 그렇군요.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돌아갔어야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했어요. 그리고 그런 중에도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는 옳은 사람이다.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자존심을 세우려면 말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이 사람이 쓴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된다고 말했지?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선한 사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이런 뜻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조차도 순수하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죄인들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율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부터 이 비유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를 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해발 약 70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라는 지역은 오히려 해수면보다도 한 300m가 더 낮아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두 도시 사이에 고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000m, 1k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리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한 강남의 역삼동 정도, 한 25km에서 30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짧은 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높으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길이 어떻겠어요? 내리막이에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거 성지순례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말 그대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가파른 경사길입니다. 길도 안 좋아요. 그리고 이 길에 보면 여기저기 굴이 있어요. 좁은 길에 굴까지 있으니까 이 굴 속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도적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길을 피의 길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이 바로 이 길을 지나다가 아니나 다를까 강도가 나타났어요. 강도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벗겨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 뺏기려고 저항을 했던지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다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사람은 죽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때마침 죽기 전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침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가던 사람은 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31절 맨 끝부분에 보면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가? 보고 난 다음에 피하여 그냥 가버렸어요.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이라 그래서 1년 12달 늘 성전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당번제예요. 그래서 A조 제사장, B조, C조, D조 제사장 당번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당번이 닥치면 한 달 정도 성전에 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당번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갔다가 다시 다음 차례가 되면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마치고 당번 일을 끝내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발걸음을 재촉해서 지금 자기 집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길이 강도가 자주 출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대단히 급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한눈에 봐도 강도를 만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줬다간, 저 사람을 부축해서 아니면 데리고 내려갔다가는 오늘 중에 우리 집에 도착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또 그렇게 지체하다가는 저 사람이 저렇게 당한 것을 보면 주변에 강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도 강도 당할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당시의 제사장들은 피를 흘리는 것, 또 죽은 사람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으로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냥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닐까.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봤더니 자기 마을 사람이라, 아니면 자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도와줬을 텐데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기에 굳이 그런 위험과 종교적인 결례를 무릅쓰고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 제사장은 그런 이유로 그냥 보고도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내버려두고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3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번에는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 중에는 성가대 옷을 입고 성가대 찬양하는 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그를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마도 피하여 간 이유는 제사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는 사이에 강도 만난 사람은 점점 죽어갑니다. 생명이 점점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자, 우리 3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관계 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보듯 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을 좋아하지 않고 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좋은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서로 사실 원수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 유대인인 것을 알았다면 보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피해서 그냥 지나가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히 의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패턴이라면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자기와 상관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차마 자기에게도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자, 우리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 34절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이 원수 같은 유대인인데도 그 사람을 향해 값비싼 포도주와 기름을 붓습니다. 정성껏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나귀에다가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태웁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다 주고 축 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혼자 힘으로 그 짐승 위에 태우려고 하면 기진맥진해요. 그런데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끙끙거리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 여관까지 데려갑니다. 밤이 새도록 이 사람을 옆에서 치료해주고 간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할 도리를 다 했고요. 할 도리 정도를 넘어서 대단히 큰 일, 아주 아름다운 선행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도 대단히 급한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계속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됩니다. 급히.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 이틀치 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일 겁니다. 그 돈을 여관 주인에게 맡겨요. 자,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호의를 베풀 분이 계십니까?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처음 만난 생소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자기 가족같이 돌봐요. 자기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돌봐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를 돌보듯이 돌봅니다. 이것만 해도 또 놀라운데, 그러면서 2 데나리온을 주면서도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내 볼일 다 끝내고 돌아올 때 다시 이 여관에 들리겠소. 그리고 그 나머지 돈도 내가 다 갚아줄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를 다 마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자, 우리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율법 교사,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제가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의 이웃은 원래 누구일까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자, 율법교사가 이번에도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앞서 100점짜리 대답을 했던 율법교사예요. 이번에는 몇 점짜리 대답을 했을까요? 37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됐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몇 점짜리일까요? 100점짜리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보면서 참 율법교사는 대답은 잘한다. 공부는 참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은 잘하고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율법 교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묻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라. 그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는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지만 예수님은 답변합니다. 네가 먼저 이웃이 되어라. 여러분, 이거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대단히 좁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좁은 이웃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구절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었냐면 내 이웃 이스라엘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알았어요. 이웃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밖에 시장통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었어요. 왜 손을 씻었냐 그러면 시장통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는 이방인들과도 스쳤을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접촉했을 것인데 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자기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니 어찌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들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 이웃일 뿐이다. 대단히 이웃에 대해서 좁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나와 친한 사람, 나에서 늘 호의적인 사람, 지난번에 내 밥 사준 사람, 아니면 내 생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말을 하는데 자꾸 반대하는 사람, 아니면 한 번도 먼저 손 내밀어서 악수 안 청한 사람, 밥 한 번도 안 사준 사람, 이 사람들은 결코 내 이웃이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멸시천대하고 벌레 보듯하는 유대인일지라도 지금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유대인일지라도 자기의 이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의 관점은 좁은 것이 아니라 한없이 넓은 거예요. 바로 이런 이웃이 되라, 먼저 이웃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수정교회 표가 열린 성도, 열린 교회예요. 하늘을 향해 열리고 서로를 향해 열리고, 그 다음에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이웃을 향해 열리고 세상을 향해 열리고. 여러분,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내 옆집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낙심한 이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접촉하고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살려주어야 될 바로 나의 이웃이고, 내가 그들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나는 당신의 이웃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도 언제나 이렇게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서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서 도와주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서 섬겨줄 때, 그때 점점 우리의 이웃의 지경은 넓어갈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기만 할 뿐 행하지는 않았어요.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보통 성경 속에서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안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장은 어딘가? 저는 요한일서 4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요한일서 4장이 진정한 사랑장인가? 요한일서 4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4장 우리 8절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라.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 속의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 속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절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지 않고 영원한 지옥 심판의 멸망에 빠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시기까지, 그 정도로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행하셨어요.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의 지경을 넓혀서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에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래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성전에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집례했을까요?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시간마다 읽었어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읽었을까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얼마나 주옥과 같은 감동적인 찬양을 성가대로 말미암아 그렇게 불렀을까요? 두 손을 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막상 그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돌아가서 좁디 좁은 눈으로 이웃을, 요 사람은 내 편, 요 사람은 내 이웃,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사랑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우리들에게 추상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보다 긍휼이 더 귀하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제사는 드리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흘려내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제사를 안 드리는 것과 똑같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나 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일제 시대 때 경성의학 전문학교, 지금의 서울대 의대입니다. 이곳을 졸업하고 29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 의사가 되는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입학시험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 저를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제 평생 가난한 사람, 빈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데 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냐면, 졸업하고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가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6.25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나라 국군이 나중에 아주 좋아져서 북한까지 진격해 가지 않습니까? 그때 평양에서 한국 군인들을 돌보고 있다. 갑자기 중공군들이 쳐내려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국 군인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내도 있었고 자식들도 여럿 있었어요. 헤어질 줄 모르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날 줄 알고 군인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영영 가족들과 평생 이별해서 살았습니다. 이때 40도 안 된 나이였어요. 이때 한국에 내려와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분이 이곳에서 무료 진료소인 부산복음병원, 지금의 고신대 복음병원의 전신입니다. 이것을 설립하고 정말 영세민 의료 구호 사업을 하는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매일 외래 환자 100명씩, 그리고 입원 환자 10명씩을 진료하고 20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수술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는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훗날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병원장으로 일했지만 정작 남겨놓은 재산은 아파트 한 채 없이 병원 옥탑방에 방 한 간짜리에 머물고 있다가 1,000만 원 유산이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자식이 없고 가족이 없는 자기를 돌봐준 간병인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내 비석에다가 주를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 이렇게 적어달라 그랬어요. 남양주에 있는 장기려 박사 묘소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희미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실제로 유언에 따라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이 여기 잠들다, 한글로 이렇게 새겨놨어요.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장기려 박사가 평생 주를 섬겼습니까? 환자를 섬겼습니까? 가난한 환자들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 비석 위에, 묘소 위에 주님을 섬기다 가신 장기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여요. 우리 장기려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빈자들을 치료하고 돌본 그 모습은 결국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에 굶주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도움과 그런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2019년에도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았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서 더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기억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